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완성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있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분명한 표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교리적인 선언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 있으니까 교리적인 선언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표현이 없으면 교리적인 선언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권면은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기 신앙 고백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온전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온전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인류를 향한 목적이지만 나 한 사람을 향한 목적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주를 품은 것 같은 기쁨이 그 우리 가슴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완성해 주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강의 6번째로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이 앞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이 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사랑 얘기하라면요 한 1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아니 시간이 부족해야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말했으니까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요 얘기 끊을까 봐 걱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를 끊을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을 따라가다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가 그 유럽의 도서관 순례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니까 옛날 오페라 극장을 이 도서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책 판매하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이야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 온 땅에 다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록,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요, 이 세상, 온 세상을 다 색으로 덮어도 모자라다는 거죠. 304장인가요? 옛날 404장인가요?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을 계속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믿음의 에너지와 그 힘과 그 장기적인 지속성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래도요,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서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쁨, 그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준비, 이런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자세는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요,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믿음 없는 일반인이라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 행동, 말하는 것, 가르치는 방법, 또 리더십 하는 사람들 리더십, 또 교육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육,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 이런 거를 배우는데요. 배우고 나면 일반 사람이라도요, 아주 탁월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도 그분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불신자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리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안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장로님한테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기사시험 합격하고 나면 회사 크게 만드세요. 그래서 함께 직원들 예배도 드리고 직원들에게 잘하고 복음 전하면 직원들 예수 믿게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럴 땐 같이 하면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복 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 주심을 바라보고 그때의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행동에 나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내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잘 되면 우리도 함께 좋지 뭐.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못 배운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정말 엄청나게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늘 반성하지만 이게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핑계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헬라어 주석을 제가 여러분 자료에 나눠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데 제가 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번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또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의 행함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자료 2번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료 2번 두 번째 기쁨으로 제시된 바가 있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생각할수록 은혜이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니까 우리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꼬마가 귀여운 짓 하면요. 애기 귀여운 짓 하면 애기 보고 괜히 웃음이 나옵니다. 손자 있는 분들,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만 손자 있는 분들, 손자가 재롱 튀는 거 보면요. 엄청 기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 보고 손자의 재롱을 보고 웃는 할머니의 그 기쁨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기쁨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 기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은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보는 부모가 기쁩니다. 아이고 제가 어디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낸다며?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웬걸요 그날 제사를 지내고 딱 봤더니요 형제들끼리 하여튼 묵은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잔 하고 나니까 막 드러나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죽은 귀신이 와서 밥 먹고 자식들 싸우는 거 보면 참 좋겠다. 죽은 귀신이 또 찾아오고 싶겠다. 제가 이제 빈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왜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죽은 귀신 와갖고 음식 먹고 복주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제삿날 자식들이 모여갖고 화목하면 뭐예요? 가화만사성. 화목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면 화목을 안 해요. 모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종교적으로 귀신이 와갖고 먹고 복준다고 그래야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여갖고 술 먹고 싸우면 뭐 오지 않을 귀신이지만 뭐 이 마귀가 야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렇게 뻔해요. 복이 안 돼요. 그 집 형제들이 싸우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되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연합, 일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 나에게 주겠다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셋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빨리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천천히 느긋하게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의 곁에 있었다면 나사로를 살리면 아이고 안 죽은 건데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까지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계획을 갖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도 가끔은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귀신들이 막 항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일에 감사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은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철학자가 믿는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성령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현재의 만족보다 큰 기쁨입니다.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고 얻는 기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나의 만족,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앞에 있는 기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만족과 평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재미있어야 잘한다고 합니다. 공부가 즐겁고 또 본인이 흥미있어하는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머리에 딱 띠를 띠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글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쁠 낙. 즐거울 낙. 미래에 얻을 낙을 위해서 지금 공부라고 하는 고생을 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엉덩이 막 꼬리뼈가 막 통증이 오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에 둔 학생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잠자는 만족을 포기합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기사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기쁨을 위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한 끝에 그 보람으로 즐거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만족이 포기됐지만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얻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맥락에 의하면 앞에 있는 기쁨은 십자가를 참아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형벌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야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참아낼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죄인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
형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죄인도요, 참을 수 없어서 막 욕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려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고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함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가 참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요, 고통을 참아내는 힘입니다.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진통제를 놔도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암 환자에게도 갑자기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 생기고, 하다못해 TV에서도 보면서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고 막 웃기는 일이 생기면 웃고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 기쁨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고통이 참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는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에서,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맥락에서 기쁨의 두 번째는 부끄러움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몸의 고통을 찾아오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온갖 부끄러움을 다 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보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죄다 혼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까지 이겨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7월 첫째 주일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기쁨은 그 성격이 어떠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3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12장 2절, 12장 11절, 13장 17절입니다. 자, 12장 2절에 기쁨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 좋은, 이런 표현 함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첫 번째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성격은 근심과 반대되는 말인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기쁨은 장래에 얻을 유업, 좋은 일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의 기쁨은 율법과 번제나 속죄제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장의 소유를 뺏겨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의인이 믿음을 포기한다면, 의로운 일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자료 3번으로 대체를 하는데 특별하게 강조할 게 있습니다. 네 번째에서 강조하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과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의 요소로, 기쁨의 내용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려고 희생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이 기쁨이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동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희생하고 힘든 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기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이요,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한 명도 아니고요, 그냥 구남 일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녀 삼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막 7, 8명씩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새벽부터 광주리를 이고 장사하는 분, 시장가 난전에서 장사하는 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밭을 가꾸는 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안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희생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그런 분들이 바로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처음에 부모님의 이 초라하는 모습과 또 이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친구들에게 엄마를 소개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엄마 역시 내가 누구 엄마라고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요, 아이를 불러서 야, 네 엄마가 뭘 잘못했냐? 너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다. 네 엄마 나 앞에 당당하게 서도 된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머니들이 가졌던 희생의 기쁨, 이 모형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료 3번, 5번째 보면 소유를 뺏겨서 기뻐한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누가 뺏어가는데 그거 뺏기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유치원 애들이요, 자기 갖고 노는 장난감 뺏어가면요, 친구하고 단박에 싸웁니다.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요, 개인 재산 뺏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뺏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때문에 뺏기는데 그것조차도 기뻐한대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강함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소유를 뺏겼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강해집니다. 약해지라고 박해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신앙인이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아이고 쟤한테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지경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을 이겨냅니다. 영구한 소유라고 하는 더 크고 큰 기쁨이 앞에 놓여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박해를 이겨내고 소유를 뺏겨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작전 계획을 딱 세우고 이 작전대로 하나님이 딱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작전 계획 나 몰라.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는 사람이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요, 기쁨을 갖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요,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기쁨은요,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이유일 때는 기쁨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기쁨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근데 중간대로 하면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지만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한편 기쁨이 목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결과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위하여라고 하는데요. 즉 기쁨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된 것을 성취해가면서 기쁘게 된다는 거죠.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일하고 다음 행동을 하고 또 후속 조치들을 찾아서 수행합니다. 행동 뒤에 기쁨이 올 것이므로 기쁨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자료 1번에서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를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위하여라고 번역하지만 그렇다면 기쁨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쁨보다는 지금의 만족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은 다른 기쁨이 됩니다. 영어에는 이제 for라고 말하는데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위하여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은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행동을 취하실 때에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즉 구속을 예상하는 우리의 구원을 예상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기쁨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기쁨을 지금 앞에 놓고 계시고 곧 찾아올 다른 기쁨도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인간이 모두 기쁨을 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기쁨은 성격이 달라요. 인간의 기쁨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막 추측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딱 한 가지 기쁨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당신을 위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다른 존재, 아버지와 우리를 위한 기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할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 아이에게도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타적인 기쁨을 가지면요 뛰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타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뛰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그분의 목적,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기쁨은 일종의 가치입니다. 기쁨이라는 목적 가치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를 향한 하위 가치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인류에게 복을 주는 기쁨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5번으로 보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받는 기쁨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역, 즉 구속이 완성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요. 누가 결혼식 가면 기쁩니다. 초청장 받으면 거기 갑니다. 일단 결혼식 보고 그래도 기뻐하는 표정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5번으로 보충을 합니다. 자, 이제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나눠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기쁨에 감사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와 관련돼서 자료 6번으로 보충을 합니다. 특별히 강조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히브리서 13장 7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28절 30절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13장 17절과 딱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했어요. 바울이 병들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심부름꾼으로 보낼 때 또 기뻤습니다.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하면 바울도 기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목숨 걸고 믿음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협력해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바울이 그거 보니까 기뻤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충성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증언합니다. 의로움을 강조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기쁨이 점점 더 확산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확산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기쁨, 우리들이 행하는 기쁨의 일 때문에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상상된다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해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을 앞에 두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끄러움을 뻔히 당할 줄 아시면서도 앞에 두신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을 생각하면 저희의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저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저희가 가슴 깊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쁨을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의 생각을 깨우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기억하고 예수님 모시기에 기쁜 마음, 생각,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 총성 없는 전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합법적인 방법이라면서 남의 것을 뺏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서로 비난하며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때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생존의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셔야 하는 줄로 저희가 믿고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희에게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간접으로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